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렐로 렐로 가깝구나. 아멘. 할렐루야. 덕천성전 나오세요. 덕천의 포도가지 찬양팀입니다. 덕천성전의 사안부 예배 함께 하십니다. 함영 나오세요. 함영성전의 라파엘 찬양팀입니다. 함영성전의 사안부 예배 함께 하십니다. 흔들어 주세요. 양산 나오세요. 미션센터 흔들어 주세요. 미션센터의 사안부에 함께 하십니다. 드림 나오세요. 드림의 두드림 찬양팀입니다. 드림센터의 사안부 예배 함께 하십니다. 흔들어 주세요.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자녀들이 나아갑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침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아가며 통회하며 돌이키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덕천성전에서 노명희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과 저주가 아니요 구원과 축복이며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땅 지켜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을 깨는 악법들을 막아주셔서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성경학교와 동기 수련회를 통하여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와 사역, 소그룹 모임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성도 간의 사랑이 깊어지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원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말씀을 전가할 때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화명의 호산나 찬양대와 드림의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영성전의 호산나 찬양대, 드림센터의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입니다. 양산 성전에서 중등부 김서윤 학생이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 길 위에서 만난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길거리 캐스팅의 명수시다. 길을 가다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다운타운 중심가가 아니라 변방에서, 바닷가에서, 빈들에서, 사막에서, 감옥에서, 그런 역사의 아웃사이더에서, 그것도 똑순이를, 이쁜이를 부르시는 게 아니고 고아와 가부와 세리와 장기와 나그네와 빈자, 소자, 약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내만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지 뭐 어떻든지 간에 내만 꼴꼴하고, 야곱의 그 이사야 40장에 보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만 이 힘든 인생길을 걸어간다. 하나님은 내 형편을 도무지 알지를 못하신다.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내만 꼴꼴하고, 내만 외롭고, 내만 무섭고, 내만 힘들다. 여러분, 요셉이가 복을 받은 것은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내가 형님들한테, 믿었던 가족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내가 보디발의 아내라는 이상한 여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팔자가 꼬여서 길이 뒤틀린 게 아니고, I am 요셉, my way, 나는 요셉이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주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오다 본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길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 요셉이라면 오늘 많은 사람들은 방황을 하고 내 길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내만 체질이 고약하고 내만 성질이 별나고 내만 꼴꼴하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이 무슨 베들레헴 유치원을 다닌 적도 없고, 다윗이 어디서 공부를 한 적도 없지만은 들판에서 아비의 양을 지킬 때, 목동으로서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친환경적인 하나님,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일하다가 양치기니까 양을 치면서 가만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양에게 필요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거는 목자의 제구입니다. 목자가 쓰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터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친환경적인, 생활적인 일상의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전쟁통에 휘말립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군수 물자가 공급이 잘 안 될 때, 전쟁이 일어나면 추수 때 들판에서 해결을 하고 가족들이 먹을 걸 갖다 주고, 이런 시대에 형님들이 전쟁터 나가 있으니까 막둥이 8째 동생이 도시락을 들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거기에서 골리앗을 만납니다. 키가 장대 같은, 떡대 같은 골리앗이 서서 40일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를 하니까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흥분을 하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할례 없는 자식이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게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린 소년 목동이 났을 때 그 성경에 보면 임금님이 사울 왕이 특별 하사품으로 갑옷을 칼과 창을 내려줍니다. 임금님이 내려주는 건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사약을 받아라 할 때 먹고 죽으라는 사약을 내려도 이게 내릴 사자를 쓰지 죽을 사자를 쓰니 사약을 줘도 이건 임금님이 특별히 우리 집안에 내려준 사약을 받자와 성은이가 만극하나이다. 그리고 콱 뒤지는 거잖아요. 사약을 내려도 임금님이 특별히 내려주신 하사품으로 받아들이는 시대에 임금님이 갑옷을 주는데 그것을 입고 나가니까 너무나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걷어치우고 목자의 제구, 길바닥에 있는 짱돌을 주어서 물맷돌을 하나 주어가지고 너는 칼과 창으로 군사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들판에서 옛날에 양치기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보호해 주시는가.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키 쓰쓰쓴적 오늘 이 할례 없는 골리앗 손에서도 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산성. 이건 전부 다 군사 용어예요. 목동 다윗이 전쟁에 휘말리면서 어린 소년이 막강한 골리앗을 물리칠 때 목자의 도구를 가지고 짱돌 하나 가지고 군사 용어를 읊어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무기고 하나님 나의 뿌리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 나를 지키시는 자시고 이렇게 나서서 한 방에 골리앗을 해결합니다. 들판에서 양치기 할 때나 전쟁터에서 군인이 되었을 때나 그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의 방패, 나의 산성,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길바닥에서 그때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다윗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때문에 뭐 열받고 사람 때문에 위로받고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백그라운드, 하나님만이 나의 보정수표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도움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요새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영감태기처럼 수염을 휘날리고 지팡이를 들고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무서운 하나님.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 많지만은 믿음의 선배들은 길바닥에서 들판에서 만나서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부름받고 너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친환경적인 업 용어를 가지고 그를 부르듯이 여러분 다윗은 들판에서나 전쟁터에서나 그 용어를 쓰는 것을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 만나보면 병원에 진료를 가면 의사 선생님들 꼭 알아듣도 못하는 영어로 간호사들한테 얘기를 해요. 별 용어는 아니에요. 그게 보면 그 용어를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을 그 사람의 분야를 단박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에 주님을 향해서 할 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I love you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을 새벽마다 보는데 요한복음 5장을 보니까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를 믿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다만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마음이 콩밭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트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거나 하나님을 겁설내고 하나님 머리 아니게 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의 산성, 나의 방패, I love you. 이게 얼마나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기자기하게,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굉장히 일상 속에서, 길바닥에서, 삶의 일터에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따뜻하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문제의 함몰이 돼가지고 주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중내산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전쟁 때 다윗이 백전백승하선 일마다 때마다 물어보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늘 그가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글을 적으면 시편 23편 하나님은 나의 목자, 오늘 시편 18편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시편 23편이 명시입니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나와도 이 정도를 못 적어요. 한 시간도 레슨 받아본 적이 없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수금을 연주를 하면 사울왕의 정신병이 치료가 됩니다.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를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들판에서 전쟁터에 휘말리면서 그런 막둥이고 심부름 다니는 그런 초라한 목동이었지만은, 그는 일마다 때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께 시를 적고 어린애처럼 춤을 추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쟁통에 이런 고소고발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사람 정신을 못 차리고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암 선고를 받고 항암을 해보세요. 아이고 뭐 신앙이고 나발이고 막 죽겠다, 막 힘이 다 빠지고 막 입맛 밥맛 살맛이 뚝 떨어져 가지고 어기소침하고 망연자실하기가 쉽습니다.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내만 체질이 별나고 내만 좀 팔자가 고약하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길은 숨겨진 것이 아니다. 야곱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영생복락을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조금만 일해도 피곤하지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한 개도 안 피곤하시고 명철이가 지혜가 한도 끝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그 주님이 너의 길을 붙들고 계시다. 왕이 되었을 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배웠고, 성경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미친 최고의 리더십, 최고의 대통령, 최고의 지도자로서 롤모델이 되는 성군 다윗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꿈은 아버지 집을 짓는 거예요. 나는 임금이 되고 구중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저 찌그러진 텐트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그가 오매불망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평생토록 많이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천하를 통일하고 다윗이 많이 준비했지, 솔로몬은 그저 아버지가 해놓은 거 세리머니만 할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오매불망 성전을 사모하고 오매불망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고 그가 지은 수많은 시편들, 어린애처럼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올 때 춤을 덩실덩실 추고 그가 수많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다윗의 그 사랑, 첫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I love you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겁을 내지도 않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여, 나의 피난처가 되신 여호와여. 생활 속에서, 친환경 속에서 인생의 길목마다, 고비마다,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느꼈던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태어나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한 총각이 모세 엄마한테 장가를 기들어가고 그 여자가 새 아이를 낳는데 대제사장 아론, 민족의 여선지자 미리암,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 모세, 한 무식한 요게벳이란 여인의 품에서 나라와 민족의 3대 지도자가 폭삭 쏟아지잖아요. 그렇다고 그 모세가 명랑하게 단란하게 가정생활한 건 아니잖아요. 엄마랑 아빠랑 누나랑 형님이랑 꼴랑 3달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나일강 동동 떠내려가가지고 애굽의 로열 코스 왕실의 화려한 교육을 마스터하고 부르게 나이 40살에 쪽박을 차서 갑자기 40년 공던 탑이 와르르 무너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잊혀진 계절 다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다 뺏겨버린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망년자실해가지고 80영감태기가 돼가지고 기진맥진했을 때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등불 가운데 미디안 광야 사막 끝자락에서 모세야 바로에게 가라. 그때부터 모세가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꺼지지 않는 등불같이 그렇게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의 막장에서 잃어버린 골목에서라도 찾아오시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부르시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제가 어디 목사님들 모임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음 세대를 키웁시다. 저거 이상한데? 이러면 다음 세대를 다니엘처럼 나라가 쫄딱 망하고 성전이 홀라당 불타고 집구석이 박살나고 너무 나라에 포로로 질질 끌려가게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여러분 요셉처럼 엄마가 죽어버리고 열명 형님한테 왕따를 당하고 너무 집에 가서 파출부 해먹고 미투가 걸려가지고 누명이나 홀라당 덮어쓰고 살아서 못난 왕실의 감에 갇히고 이런 자식을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기는 인생 막장이고 인생이 끝장난 것 같지만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다니엘 시대에 다리오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더라. 하나님은 그걸 형통이라. 앞뒤 다 막혀도 하나님 보실 땐 앞뒤 꽝꽝 막힌 게 아니고 형통이라. 아브라함을 보세요. 나이가 들은데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상속적. 옛날 어른들은 대를 이어간다는 걸 무섭게 여깁니다. 조상 제사 모신다는 걸 막 어마무시하게 생각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상속이고 뭐고 자식이 없는 거예요. 겨우 피부치라고는 혈육 조카 롯이 있었는데 삼촌을 배반하고 좋은 땅을 여호와 동산 같은 땅을 차지하고 훌쩍 떠나버린 거예요. 망년자실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괜찮다.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네 눈깔 보이는데 눈깔 알아요? 내가 네 눈에 보이는데 사통팔달의 길을 열어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억소로다가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후손이 세계 37억이나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 길이 없으면 뚜벅뚜벅 가다 보면 길이 생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시편 40편에 다윗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텅이에서 끌어올려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억울하고 불운한 일들이 거듭됐지만 30살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호련히 감옥에서 총리 대신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뭐 총리가 됐다고 잘 된 게 아니고 집안을 보전하고 나라와 민족을 뻘떡 일으키는 너는 담장 너머로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글로벌 리더십이 요셉이 된 거잖아요.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온갖 속이는 자, 약탈자, 엄마 뱃속에서부터 쌈박질하고 형님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그런 야반도주하던 야곱이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니까 야복강에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독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번뇌를 배웠고 20년 동안 원수된 것이 법록 놓듯이 해결이 됩니다. 기도의 종 엘리야도, 여러분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그 길르앗 지방의 장돌뱅이처럼 빌빌 돌아다니는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그게 끝이에요. 부모님 이름도 없고 함자도 없고 그냥 농사꾼이에요. 스펙이 전혀 없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얼마나 멘탈이 약했으면 이세벨이라는 여자한테 카톡 문자 하나 받고 까무러쳐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죽여버려라, 로뎀남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극심한 우울증 환자였지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응답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을 열어주시듯이 체질이 약해도 우울증이 심해도 주님이 부르시면 구약 최고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으로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이력이 없어도 경력이 없어도 주께서 부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로다. 닥치는 대로 그냥 가다가 길바닥에서 주님을 만나면 그때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해코지하던 사울을 보세요. 해방자, 핍박자, 악질적이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오늘 세계의 도시 중에 가장 위험한 도시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라 하더라고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 다메섹에서, 그 언덕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고집불통 악랄했던 해방자, 교회를 해코지했던 사울이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신약 성경을 절반 이상을 기록하고 대이방 사도국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걸 보면 길 가시다가 막 불러 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좀 한국에 또 한 명, 미국에 또 한 명, 러시아 또 한 명, 이래 동양에, 아프리카에 고루고루 좀 부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디션도 없고 막 길 지나가다 닥치는 대로 막 불러 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빌립은 베세다 동네, 한 동네 사람이, 한 동네, 그 바닷가의 총구석의 한 동네에서 예수님 제자 12 중에 4분의 1을 한 동네에서 불러내버리는 거예요.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주님은 감옥에서 만나든지, 마태는 여러분 옛날에 세리는 도둑놈들, 다 도둑놈들, 세리는 다 도둑놈들 취급하는 거예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듯이 옛날에 마태 세리다 이러면 저 순 도둑놈들이다. 여러분 그런 마태를 불러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세리장 상도둑놈 삭개오를 불러가지고,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뽕나무 그걸 뭐 요즘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 하여튼 그 나무 위에서 삭개오야 내려온나, 뽕나무에서 삭개오를 불러서 이도 회개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바닥에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 길을 가실 때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인생 삼중고에 시달리는 바디메오가 해필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목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정이 중요한 거예요. 주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보는 거예요. 길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 내만 외톨이고, 내만 꼴꼴하고, 내만 아프고, 내만 힘들고, 온갖 어려움에 봉착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럴 때도 그 길 위에서, 현장 속에서, 들판에서, 감옥에서, 빈들에서, 여러분 바닷가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길거리 캐스팅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시면, 주님을 만나면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우리가 여행을 하면
가이드를 잘 만나야 되잖아요. 새로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가이드로 이 땅에 왔습니다. 고넬료는 물꼬를 틔우듯이 주의 길을 열방으로 확 열어 제키는 그런 기맨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 중에 남자 제자 2명이 낙심천만하는 거예요. 그래, 다 끝났다. 이제 나는 촌에 가서 농사 짓는다. 제자들 2명이 엠마오 도상에 엠마오로 가는 길바닥에서 터벅터벅 걸어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너희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가지고 주님을 알아보고 그들이 다시금 컴백을 하듯이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보면 다윗도 보면 그 다윗의 중심이 심의 사건 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심의 사건이 뭡니까? 잘 나가던 다윗이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아들이 배신을 해가지고 역적 모의를 하니까 맨발로 야반 도주를 합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도망을 갈 때 심의가 저주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심의는 사울왕 집안의 사람이에요. 심의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집안에서 사울왕이 요나단 왕자가 대를 이어서 대권을 차지해야 되는데 아니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왕권을 빼앗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의가 저주를 하는 거예요. 야이 빌어먹을 놈아 꺼져라. 빌어먹을 놈아 뒤져라. 악담을 저주를 퍼붓습니다. 흙을 뿌립니다. 다윗 왕이 옆에 막강한 장군들이 있습니다. 각하 하명하시면 건너가서 저놈을 능지처참을 하겠다니까 냅둬라.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도 내 등에 칼을 꼽는 판국에 심의가 욕을 하든 저주를 하든 아무 상관없다. 오늘 내 이 억울한 심정을 내 이 원통한 상황을 하나님이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시면 나는 컴백한다. 믿음의 선배들은 사람을 상대하고 사건마다 일마다 때마다 흥분하지 않았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이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는 회복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지 사람 앞에 막 구구절절히 해명하고 변호하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이 그랬고 요셉의 길은 요셉이 나를 팔아먹은 형님들 걸리기만 해봐라. 막 계작두를 나를 내 인생을 이렇게 복잡한데 보디발에 그 여자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그런 앙심을 품었다면 총리 되기 전에 심장병 걸려 죽습니다. 암병 걸려 죽었습니다. 관심이 없다니까요. I am 요셉, my way.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시고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주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오다 본게 나는 여기까지 온 것이지 뭐 누구 때문에 내가 뭐 복받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인생이 팔자가 꼬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자주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먹고 왜 이렇게 나는 힘들고 누가 내 힘이 되어줄까? 친구가 없습니다. 인생은 고독합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남편은 남의 편이고 그런 걸 느끼면서 살아갈 때 성경을 바라는 거예요. 네 길은 하나님께 숨겨진 거 아니다. 야곱아, 네 알지 못하느냐? 믿음의 선배들을 봐라. 길바닥에서 빈돌에서 감옥에서 부르셨잖아. 병상에서 네 침상을 들고 일어가라. 중풍병 잡아고 네 그 징글징글한 침상을 피골이 묻은 침상을 네가 들고 뿔뚝 너그 집으로 가서 일상을 회복해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활 속에서 길바닥에서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네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가장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주님이 몸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나니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가장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신앙의 확신을 고백한 사람은 도마밖에 없습니다. 의심이 변해서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들을 볼 때 들었습니다. 모세 엄마 한 사람 밑에서 폭삭 쏟아졌듯이
저는 김중곤 목사님에 대한 글을 보니까 그 김중곤 목사님이 저 전라도 정도 신안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러고 그를 전도했던 그 문중경 전사님이 공산당한테 순교를 다녔습니다. 그 김중곤 목사님이 엑스폴로 74 대회를 설립자 김중곤 목사님이 주도하였다.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일 때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한국교회 폭발적 부흥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민족 복음화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 일이 한국 교회사에 손꼽을 만한 그런 규모의 국제적인 행사였다. 그러면 꼭 김중곤 목사님 한 사람이 선구자, 견인차, 불쏘시개, 도화선, 엄지척 다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라는 목동이, 다윗이라는 8째 중에 건물 막둥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기 시작하니까 성군 다윗이 되고 엄지척이 되고 견인차가 되고 도화선이 되고,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렇게 가정을, 가문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빛이다 소금이다 할 때 그거는 약간 촉매적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촛대가 타들어가면서 없어지면서 빛을 내는 거잖아요. 소금 덩어리가 자기 해체를 경험하면서 형체도 없이 살아가면서 맛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구국 기도를 하고,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럴 때 집안이 펄떡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이 찬송 중에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별이야,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 수준으로는 도저히 부를 수가 없어요. 애기들은 이 노래를 잘 불러요.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자유해, 기대해, 축복해, 오늘 또 내일 또 사랑해,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들판에 버려진 그런 모퉁이 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꽃으로, 하나님의 향기로, 주님의 편지로 멋지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을 세워주시고, 바울 이후에 디모데를 세워주고, 우리는 세컨드 리더십, 돕는 배편, 바톤 터치자가 되어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그런 한 사람이 되시라, 길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이 다윗의 물맷돌처럼 역사의 디딤돌이 되고 받침대가 되고 도약판이 되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없다 보면 길을 내고, 이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농촌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바닷가에서 어렵게 태어났지만, 그가 살아가면서 민족의 불쏘시개가 되고 성령의 방화범이 되고, 그런 간증을 하려고 하면 CCC의 김중곤 목사님, SFC의, UBF의, 내비게이터의, IBF의 많은 선교단체에 그런 한두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족보를 만들어버린, 문화를 뒤집어 놔버린, 보물지도를 만들어버린, 고넬료는 물꼬를 틔우는 사람이 되고, 다니엘 요셉은 형통케 한 사람들이 되고, 아브라함은 사통팔달의 역사를 만들었듯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크리스찬은 간증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만이 작사, 작곡, 작시, 연주한, 노래한 여러분만의 독특한 간증을 남기세요. 저는 음악성이 없지만 제가 평생에 하고 싶은 게, 제가 작사, 작곡 해가지고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는 설교를 한 판 하는 게 꿈에도 소원인데 안 될 것 같아요. 노래 실력이 없지만, 여러분 다윗이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1시간도 레슨을 못 받아본 사람이지만 음악 치료를 한 사람이고, 최고의 연주자고, 최고의 명시를 만들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이 되었듯이, 삶의 길목에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울지 말고 징징거리지 말고, 주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그러면 되지 뭐. 음악성은 좀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니까
여러분의 노래를, 여러분의 간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연주하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살아가는 길목에서 힘 빠지지 말고, 기죽지 말고, 내만 꼴꼴하다고, 아무도 내 마음 모른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주님은 내 마음 아십니다. 주님 손잡고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보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탁하신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고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고 주님 오셔서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인생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드시고 속한 성도님들 일일이 하감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것으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주님 오셔서 손잡아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예물을 구별된 11조를 감사의 제목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백배의 결실로 채워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